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이게 오늘 좀 많이 긴데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모든 자식들과 또 딸들과 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일궜고 밧다마람에서 일궜던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애굽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이 야곱의 족속들이 자손들이 몇 명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족보로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기 위한 그 거대한 역사를 지금 야곱이라는 그 가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간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11절에 보면 레위, 12절에 유다, 13절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의 딸은 그의 아들들, 예를 들어 루벤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아들도 있고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불론까지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냐고 하면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밧다마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레아를 시집 보내면서 그 장인이 누굴 줬습니까? 실바라는 그 여종을 줬죠.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여종을 줬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그 자녀들이 몇 명이 태어났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밧다마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요? 33명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바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 여종에서 난 아들 갓과 아셀입니다. 16절에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야 순이와 에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그 다음에 17절 아셀은 누구.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들은 라만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이야? 16명이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자손까지
그러니까 레아의 손자까지 나온 게 33명이고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난 자가 16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죠. 19절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색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예히와 로스와 뭇빔과 빈과 아로시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서부터 손자까지 낳은 게 33명.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그 손자까지 16명.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몇 명? 1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가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의 아들 후심이요 20살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렘이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해 66명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66명이 자신의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66명이냐 하면 이제 이 안에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서 야곱이 빠진 거고요. 요셉이 빠졌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 그 아들까지 쳐서 7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70명 이 인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묵별 같은 그 많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처럼 적혀 있는 그것이 한번 적혀지면
다시는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도 이제 막바지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을 보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거 없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열어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이 좋고 깊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사랑에 의해서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부합되는 삶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야곱은 자식들을 생각하며 또 아내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이 100몇 살인데 이 그동안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14년,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더, 20 몇 년을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흉년, 풍년 14년, 그 다음에 이 그 바로 앞에 서기까지 13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야곱의 인생의 어떤 그런 그 타지에서 사는 거랑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보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아닌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압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건강 잃지 않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